반갑습니다. 특별한 강사 최수영 목사입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과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게 되었고,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음은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주권이랑 주인이 되는 권세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는 권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토,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이 우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이 땅이나 영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된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막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요소였던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깨어져서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바울, 또 7집사,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며 백성들은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힘들다, 광야에서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건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 짐승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때가 더 좋았었다. 왜 우리를 이 힘든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라는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모든 것도 없다고 광야에는 당연히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큰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중들 앞에서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을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이었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모세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사용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장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모세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도 모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나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를 대신한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저 백성들에게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그렇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었다면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나 대신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이들이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도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을 텐데 자신의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전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셨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겼던 것처럼 나를 향해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모세의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18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거칠고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게 되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시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 자신을 향하여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